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5대 축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입에 발렸습니다. 거의 1월 한 달 동안, 또 설날 지나기 전도 한참 동안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왠지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가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복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가? 그냥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주어야 받는 겁니다. 즉 복을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을 주는 주체가 있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에게든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자세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복 받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 때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아니에요?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게 갑자기 그걸 깨달아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당신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서로가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옆에 얘기하라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응?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빌면 가만하고 있으면 당신이 10명이 1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할 때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복을 빌면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내놔요. 복 안 주시면 내가 충성 안 할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빌으라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 응?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TV를 봤더니요, 어떤 경찰관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느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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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그래요. 시장에 가도 굿모닝, 직장 동료들 만나도 출근해서도 굿모닝, 뭐 순찰 돌다가도 굿모닝, 뭐 이게 음주 측정하면서도 굿모닝, 항상 굿모닝. 그래 그 굿모닝으로 그분은 소문났더라고요. 물론 좋은 아침이란 뜻인데, 근데 한밤중에도 굿모닝이에요. 자기 전에도 굿모닝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 복을 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나도 좀 바꿔야겠다. 금년부터 축복 목사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돌아다녀야겠어요, 제가. 그래야 오창에 복 받으세요 목사 있어, 축복 목사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소개하기도 쉽잖아요. 축복 목사가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소개하기도 좋고, 또 그래서 내가 또 복을 받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집이 복을 받을 자이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고, 또 혹 그렇지 않으면, 복 받을 집이 안 되면 그 집에 임할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 관계없이,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복 빌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 받으라고 하죠? 아는 사람에게는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도 안 나오죠? 싫은 사람은 복 받으라고 얘기도 않죠? 그게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무조건 복을 받으라니까요. 누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반대로요, 오늘 저주 말씀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저주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냐? 근데 혹시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저주해봤자 그 사람은 저주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이라도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저주는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는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축복은 했다 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형통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 나 같은 얘기. 오늘 성경에서는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5가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빛과 지저귀는 새들과 또 향기로운 꽃들과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먹거리들과 또 천년만년을 써도 모자라지 않는 햇빛과 또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물, 공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복을 받은 존재가 받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물론 갑자기 사고나 불의의 질병이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는 순교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죽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장수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2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계열이고 하나는 세상 계열이에요. 하나는 복받은 계열이고 하나는 복을 받지 못한 계열입니다. 그 계열이 창세기 아담의 후손 가운데 바로 나타나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있죠. 가인 계열은 복받은 계열이고, 셋 계열은 복받은 계열이고 가인 계열은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계열입니다. 그 아들 셋 계열, 그 셋 계열과 가인 계열,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계열이 있고 함의 계열이 있어요. 함은 복받은 계열이고 함은 저주받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요, 셋은 912세를 삽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요,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900세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거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가 나오죠. 복받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셈은 600세를 살았고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고 또 그 아들 셀라는 433세를 살았고 또 그 아들 에벨은 464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400년 이상 다 살았습니다. 복을 받은 셋과 셈의 족보는 그들이 얼마나 장수했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장수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나 10장에 나오는 함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에는 그들이 몇 세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은 남보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남을 얼마나 부려먹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향락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남을 얼마나 괴롭히며 살았는지, 뭐 그런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 이 함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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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끝납니다. 그들이 몇 세를 살았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행실 가운데에서 악한 삶,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몇 년을 살았는지 몇 세를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나 복받은 계열의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96세 잡수신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참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 나오시잖아요. 주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의학이 최고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은 120년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창조시대에도 죄 때문에 홍수심판이 왔고요, 그 홍수심판 때 지구를 보호하던 궁창유의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에는 재해가 많이 생겨졌고, 또 춥고 덥고 또 메마르고 병이 생기고 또 쉽게 노화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리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이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안 되면 남의 거 뺏어와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남의 거 훔쳐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지죠. 그러다가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뼈가 마르죠. 결국은 그래서 건강이 해치고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법을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는 613가지의 법과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이 이제 간단하게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하나로 함축시킨다면, 하나의 단어로 함축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 봉사하고 너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함의 복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 10장 19절에서도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12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를 시기하여 그 고발한 사람도 있었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습니다. 머리털럭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죠. 세대 교체. 이제 있던 관리들 다 내보내고 자기 아들 벨사살의 주변 사람들 끌어다가 고위직 관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 벨사살 왕 때에 이 다니엘이요 총리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이 어떤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때 그 사건이 이 벨사살 왕 때 있었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도 총리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왕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이 다리오 왕 때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니엘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전히 총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왕권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모든 것이 싹 바뀌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그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그랬으면 당연히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수천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꿋꿋하게 지켜냅니다. 그 기간이 75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은 밀려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밀릴 자리에서도 밀리지 않고 떨려날 자리에서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된 다니엘. 그럼 우리도 그처럼 되려면,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절에 그래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 그래요.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가 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목에다 맬까요? 응?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에게서 말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정확하게 그랬어요.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다니면서 뭔가 중얼중얼 해요. 망고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닙니다. 그게 그들은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목에 매라는 것은 말씀을 새긴 띠나 상자를 걸고 다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쓴 이렇게 어떤 나무나 종이 이런 거 갖다가 자그마한 상자에 넣어요. 아주 조그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목에 이렇게 겁니다. 머리에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요만한 상자를 걸고 다녀요. 그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경문. 이 경문을 그들은 항상 그렇게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경문이 이따막이 큼지막하게 해서 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 그 말씀을 띠에 새겨가지고 팔목에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게 손목에 차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리 목에 걷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뭐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옆에 늘 끼고 다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년에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존귀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형통하는 복입니다. 오늘 5절 6절 보면 거기 형통하는 복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 인생길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 살아감에 있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긴다 했을지라도 결국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그 복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그래요. 따바크. 이것은 딱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달라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이신데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나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주자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지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사람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만 사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요즘 의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의 수는 더 많아져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3년 전부터 코로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들어보긴 했습니까? 알지도 못했던 거죠. 이 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병원마다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초만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많은 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인 거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건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질병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이 당하는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 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병 걸리고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냄새를 뭐가 맡느냐? 마귀가 맡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죄의 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사고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했던 헤롯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요즘 에이즈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다가 죽는지 모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 사기치는 사람들, 인신매매 범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남을 의심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가지고요 그 정신병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삽니다. 왜? 양심이 있어서요. 양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담을 쌓고 악에서 떠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병과도 담을 쌓고 혹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온 땅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 거, 땅도 하나님 거,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창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창고 있어요, 없어요? 창고 없으면 그냥 통장을 창고 삼으면 돼요. 여러분, 통장 창고에 동그라미가 가득 채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10개쯤 채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0개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10개면요 100억이에요. 100억. 뭐 100억? 괜찮아요? 100억 괜찮아요? 별 시답지 않은가 보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고에 채워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양의 첫 새끼나 곡식의 첫 열매나 첫 달 월급이나 또는 처음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에서도 또 자기 하나님의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게 이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도, 유대교인들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요, 미국 경제의 50%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자기들의 예금을, 잔고를 인출한다. 그러면요,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 그것처럼 엄청난 물질에 부유한 자, 거부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것의 주인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것이 철저하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내 것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장수와 존귀함과 형통함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5가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많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2023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 약속하신 복, 오늘 주시는 이 5가지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장수의 복, 존귀함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부염의 복을 누리며 살 때 이런 복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